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부지런한 자의 풍족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그 표제가 제목이 부지런한 자의 풍족한 마음입니다. 부지런한 자. 부지런한 자는 재물을 얻고 잘 살게 될 것이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와 또한 어른이 말씀하신 걸 잘 새겨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거만한 자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꾸지람을 즐겨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드는 거죠. 거만한 자는 오히려 반항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받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보수를 받고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사한 자는 마음이 비뚤어지고 거짓되고 그런 자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포한 포악해 지금 말이죠. 강포함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포악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절제하고 입을 말을 가려서 하고 이러면은 생명을 보존하는데, 입을 무책임하게 벌리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결국에는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 게으른 자는 일도 안 하고 손돌림도 안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으로는 원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죠. 마음은 뭐 부자의 꿈을 갖고 있고 해도 일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은 큰 돈은 안 벌어도 마음은 항상 풍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고요. 그런데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니라. 악인은 악을 쫓아서 가는데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간도 안 하고 그 행위가 흉악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죄값을 모르는 거예요. 죄. 6절에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니라. 공의와 정의, 의인은 정직한 자를 표하고 나타내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의의를 생각해서 하는데, 악인은 죄를 통해서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을 많은 자가 있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부자인 척 해도 없는 자가 있고 허세 부리고 해도 없는 자가 있고, 그러나 가난한 채 없는 채 하면서도 그 사람은 안으로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자는 돈 뺏길까 봐 있는 척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로또 맞았다고 로또 하면 다 기부자들이 뭐 로또 맞으면 그냥 주위에서 다 빌려달라 그러고 기부해달라 그러고 해가지고 또한 이자는 또 돈이 많으니까 또 투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바닥을 치는 그런 로또 당첨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8절에 사람이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재물이 많으면
그 생명을 노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위협하는 자. 그래서 동남아에도 그 기업체 사장이 가면은 납치해가지고 생명 잃고 하는 기업체 사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뺏을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세태와 또 같은 말씀이에요. 옛날 구약시대의 말씀이 현재 시대에도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의인은 기부하고 구제하고 하면 빛을 발해서 환하게 세상이 밝아지는데 악인은 등불은 어둡고 꺼져 간다는 거죠.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했을 때는 들을 필요도 없고 들리는 것도 다 성가시게 되고 다툼만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권면을 잘 듣는 자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권면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마찬가지로 헛되게 망령되게 어떤 재물은 쉽게 나가죠. 도박했을 때도 쉽게 돈이 들어왔어도 쉽게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손으로 일해서 모은 돈은 아주 값지게 쌓이게 되고 소비가 알차게 한다는 거죠. 소비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이라. 소망이 더디게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되지만 소원이 이루는 것은 이럴 때는 생명나무와 같이 은혜와 치유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게 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게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될 것이고 생수가 될 것이고 그러나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비교된 말씀으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괴사 거짓되고 악에 차 있고 말이죠. 속이고 하는 것은 패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리라. 슬기롭고 현명한 자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행하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가지고 유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자, 그러니까 악한 자의 그 시부룩꾼 같은 사람들은 재앙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천 뇌물이나 뭐 공천자금 뭐 이상 뇌물 이런 거에서 사고 나서 지금 구속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리라. 충성되게 일하고 충성되게 일 처리하면은 오히려 빚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훈계를 저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훈계. 1절에도 훈계를 들으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1절에도 말씀했는데 여기서도 훈계를 잘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훈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근데 계속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애를 받느니라. 그래서 흔한 얘기로 돈을 벌려고 그러면 돈이 있는 자하고 친하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은 자와 친하고, 지식이 있어야 되겠으면 지식 있는 사람들과 친하고, 그래야지 되지. 친구 잘못 만나면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 이르리라. 마찬가지로 재앙을 바라면 죄인의 길로 들어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의인의 길, 의의 길로 가려고 하면 선한 사람들과 같이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손 대대로 유산으로 유전되게 하는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오히려 쌓이게 된다는 거죠. 죄인의 재물은 쌓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해서 양식을 많이 얻게 되는데, 불의로 인해서 불의를 저지르면 가산을 탕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 그 초달, 매질을 안 하는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합니다. 매질을 해야,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이 매질을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질을 안 하니까 오히려 학생이 교사를 두들겨 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매질로 징계하고 매질로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의인은 배부르게 포식해도 악인의 배는 줄여 만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은 부지런한 자의 풍족한 마음,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이렇게 비교 말씀을 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히나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양이 되리라. 심부름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훈계와 매질을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언제나 의로운 삶으로 향해 나가야 될 줄 믿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치 말라. 양양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지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질도 달게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길은 쫓지 말라 패망의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쌓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